벌써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이제 막바지에 오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맨 마지막 보통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송영까지 그 중간에 6가지의 간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관한 거라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간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간구에서 우리에 대한 간구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천천히 복습하는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여섯 번째 간구니까,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을 때 그 이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픈 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라파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치료받게 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오래되니까 다들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듯한 표정이어서, 물론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면 기억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누구를 초대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에도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억을 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보이는 게 있고 나타내진 게 있고 감추어진 게 있는데, 우리가 감추어진 것을 억지로 알 필요는 없다라고 기억나시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나타내진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부터 이제 네 번째 간구부터는 우리에 대한 간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 대한 간구가 뭐였어요? 우리에게 대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했을 때, 그 일용할 양식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주부들이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썼던 그 종이처럼 오늘 파 몇 단, 뭐 예를 들어서 양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구체적이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라는 개념을 꼭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배부르다라고, 나만 일용할 양식이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이 보였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배고픈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라도 흘러가서 그 사람이 배고프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첫 번째 죄에 대한 개념도 배웠고, 우리가 용서에 대한 개념도 배웠고, 중요한 것은 우리, 거기 안에도 우리의 공통으로 지을 수 있는 죄, 남의 죄도 우리가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본인이 지은 죄도 아닌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꼭 우리라는 개념을 계속 네 번째, 다섯 번째, 오늘 볼 여섯 번째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잘 생각이 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오늘 뭘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원래 이것의 원어의 뜻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시험 안으로 누가 이끌어가지 못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있는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의 원래 우리가 선악을 얘기했을 때 악은요 중성명사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악은
남성 명사라고 어려운 말인데 쓰여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여기가 악이라고 돼 있지만 선과 악에서 악이 아니라 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누구를 뜻하겠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사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직역을 하면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말 참 많이 하실 거예요. 나 시험에 들었어. 또는 누구의 집사가 시험에 들었대.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많으시죠? 보통 어떤 의미로 이게 쓰이나요? 좋은 의미로 쓰이나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나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시험에 들은 거를 이렇게 이유를 잘 찾아보면은 커다란 돌덩어리가 타고 와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정말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비단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주보에 자신의 이름이 어느 날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교회에서 한 게 얼만데 내 이름을 이렇게 빼먹을 수가 있냐? 아니면 내 이름을 목사님이 어느 날 잘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 또는 더 리얼하게 예를 들면은 떡을 해왔어요. 근데 그 앞에서 무슨 떡이 이렇게 맛이 없어 이랬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떡을 열심히 준비한 분은 어떤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시험에 작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들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나오기도 싫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들리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고 그리고 헌금도 드리기 싫고 다 뭐예요? 손 놓고 싶은 마음들이 든다라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쉬었다가 오신 이제 성도님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만 그전에는 자기가 시험에 다른 교회에서 얘기해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시험을 드니까 가장 먼저 하기 싫은 게 뭐냐면 11조를 내기가 싫었대요. 11조를 끊게 되더래요. 그리고 예배를 나오기가 싫어지기 시작했대요. 근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만 요즘에 자꾸 주일에 이제 교회를 오면서 자꾸 은혜 받으면 안 되겠대요. 왜 은혜 받으면 안 되시냐고 보니까 자꾸 11조를 내고 싶어진대요. 그래서 이거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가 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은혜 받으면 안 된다고 자기는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진짜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딱 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손나고 싶어요, 그냥.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저 그냥 다 손 놓고 싶은 게 딱 뭐예요? 시험에 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섭섭한 마음이 그 안에 들면 마귀가 거기에다가 상상력들을 막 부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봐,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는 거야.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뭐가 생기는 거냐?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는 순간 그 틈에 마귀가 들어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마틴 루터의 말처럼 이 지나가는 새가 내 머리에 잠깐은 앉을 수 있지만은 여기에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새가 지나가는 거를 여기에 잠깐 앉는 거를. 그러나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틈을 줘서 그 안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 싫은 거예요. 만사가 봉사도 하기 싫고 뭐도 하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그랬을 때 우리가 딱 무슨 표현을 많이 해요? 아무개 집사 시험에 들었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게 딱 좋은 말이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시험이 쓰이는데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그런데 헬라어 원어는 한 가지로 쓰여요. 헬라어 원어는 한 가지인데 때때로 그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쓰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마귀가 주는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영어로 그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원어는 같아요. 그런데 두 단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의 큰 차이는 목적이 달라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수준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선민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2학년이거든요. 요즘에 받아쓰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받아쓰기를 시험 봅니다. 그럼 받아쓰기를 통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맞춤법을 요거는 잘 모르고 요건 약하고 요거는 잘 안다라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선민이한테 벌써 지금 이제 막 구구단을 외우고 뭐 두 자릿수 덧셈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인수분해를 풀라 그러면 풀겠어요?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오기 시작됩니다. 얕은 분한테는 쉬운 시험 문제를 내셔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좀 큰 분한테는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서 그 사람의 자신의 지금 믿음의 수준의 상태를 알게 합니다. 반대로 유혹은 어떨 때 와요? 사단이 주는 건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목적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그러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라고 하는 이것의 예는 뭐가 있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입니다. 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해 주시고 100세에 그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겠어요? 보기만 해도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도 선민이 보고 있으면, 선민이가 저를 닮아서 이게 볼이 통통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근데 선민이는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스킨십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언제 하느냐? 잘 때만 해요. 얘는 잘 때가 업어가도 몰라요. 그래서 잘 때는 제가 물고 빨아도 안 깨요. 그때 마음껏 합니다. 볼도 꼬집고 싶고 엉덩이도 두드리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쁜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보기만 눈에 막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아들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번제로 너의 아들을 바치라라고 얘기합니다.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완전히 죄가 될 때까지 태우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만약 하나님이 선민이를 번제로 드리라, 저는 아직까지 못할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지금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시험을 주는 겁니다. 너의 미래의 소망은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네가 만약 예전처럼 누이라고 자기 부인을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앞으로도 간다면 너의 미래에 대한 것들은 위험해질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은 이삭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뿐입니다. 소망은 주님뿐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하나님께 우리 이삭을 바쳐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이삭을 내가 죽이더라도 다시 부활해서 살려내실 분이야.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현 주소가 엄청나게 성장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다 결과 알잖아요. 딱 죽이려는 그 순간 이삭도 대단해요.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야 이삭은 한참 힘이 있을 그런 청소년기고 아버지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순순하게 그 제단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딱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알았노라. 너의 믿음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때서야 내 진짜 소망이 하나님인 뿐임을 이 시험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시험은 바로 테스트, 영어로 그 시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도 믿음의 시련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단의 과정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일하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험을 통과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이 나오는데 오병이어 사건에서 빌립한테 예수님이 시험하여 물어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의 시험은 역시 영어로 테스트예요. 빌립의 믿음을 봅니다. 너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해요? 다 해고도 200데나리오의 돈이 부족할 것 같다라고. 본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아직 수준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시험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럼 내 실력을 보게 되었을 때 내 실력이 때로는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겠습니까?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보는 게 시험의 목적이라면 두 번째,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될 거는 뭘까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더 요구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험의 과정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은 점점 성숙해 가는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할수록 나에게 복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당연히 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목사님 성경에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는데 왜 아브라함은 시험하셨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까도 그랬듯이 시험이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요? 테스트, 시련, 시험. 또 하나는 유혹, 템테이션.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구별하기 쉽게 하려고 영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말씀의 시험은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템테이션 쪽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기 위한 유혹을 하시는 분일까요? 안 하시는 분일까요? 절대로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시험하시는 분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테스트였다면 이제 두 번째 배워야 될 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유혹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템테이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무조건 쓰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4장의 광야에 들어갈 때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으시고 충만한 상태였는데 광야로 갔는데 그때 동시에 누구도 틈을 타고 있어요? 마귀가 틈을 타서 여기서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겁니다. 구별할 때는 이것이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잘 보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도 지금 예수님을 먹잇감으로 보고 여러 가지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유혹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한다는 얘기는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즉 모든 순간 모든 장소 모든 상황 속에서 사단은 우리를 뭐합니까? 시험, 유혹한다는 얘기입니다. 유혹. 따라서 아이고 시험에 나는 안 들어 이런 분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험에 자꾸 빠지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그 원인이 한 가지 나옵니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즉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유혹에 빠지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뭐가 생겨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빠져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세상적 가치관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누가 이 세상에 왕노릇해요? 사단이 왕노릇하다 보니까 세상적 가치관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에 빠지게끔 노출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20년 전만 해도요, 남자가 귀걸이를 하거나 문신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나가면서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저거 뭐 남자가 저 여자야 뭐야 하면서 대놓고 막 뭐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자분들이 캠퍼스에서 담배를 피는데 어른들이 보면 여자가 또 이런 얘기한다고 저를 또 이렇게 보시면 안 돼. 그냥 있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뭐 문신하고 있는 것들 이게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보통 여기잖아요. 그렇게 세상 풍조가 이걸 예를 든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상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예전에는 그것을 금기하면서 안 좋게 생각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성애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정말 줄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 요소를 끊임없이 듣다가 보니까 요즘에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아니 그거 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세상 풍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동성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하고 있어요?
죄라고 이야기하고 동성애에 대한 유전적인 인자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끊임없이 자꾸 사실이 아닌, 과학적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믿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바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유혹을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빼앗고 구원을 빼앗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가지 못하게 빼앗고, 그래서 시험에 들었을 때 가장 하기 싫은 게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지난주 금요일 날 철학 때도 봤듯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그거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까? 사단의 유혹이었을까요? 유혹이었죠. 유혹. 자기 욕심에 다윗이 이끌려서 그렇게 범죄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험이란 뜻도 있지만 유혹이란 뜻도 있듯이 같이 마치 엄격하게 구별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때 거기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라, 너하고 나하고는 이런 관계에 있다. 그런데 그 왜 먹지 말라는지에 대해서는 정녕 죽으리라는 얘기만 했지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아담은 그 명령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취하고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뱀이 와서 살짝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정녕 먹지 말라고, 죽는다고 그랬냐?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 너 먹으면은 마치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판단해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야. 너 그거 당장 먹어봐. 그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랬을 때 그 안에는 테스트의 의미도 있었지만 뭐의 의미도 지금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선악과 사건은 유혹이라는 것도 함께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도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주실 때도 있지만 그 틈을 이용해서 사단도 우리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서 시험을 줄 때 그 틈에 사단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넘어질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좋냐면 예수님은 다른 신들은 다 그냥 율법적으로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만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좋으냐? 친히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뭐가 위로가 돼요? 나도 그런 아픔이 있어. 이해주가 되잖아. 이해가 되잖아요. 나도 시험을 받았어. 친히 예수님도 뭐 하셨다고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아주 철저하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때로는 광야에 내몰리기도 하셨고 40일간 금식하실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굶주림, 배고픔에 시달렸을 것이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광야의 그 추운 날씨 속에서 견디면서 그렇게 힘들게 견디고 버티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런 가운데 사단이 찾아와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 순간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승리하지 못하셨습니까?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사단의 유혹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도저히 우리가 감당 못할 죄의 무게와 시험의 모든 것들을 다 대신 지시고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시험이 왔다. 그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딱 왔다, 유혹이 왔다, 시련이 왔다. 자, 1장 2절 말씀,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먼저 뭐 하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먼저 시험이 왔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또 하나 왔네, 이거 또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따라서 시험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기쁨으로 그 순간들을 인내하면서 내 모난 부분이 깎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상처난 부분에 새살이 돋아날 때까지 참았을 때, 우리 로마서 말씀에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다 말씀 아시잖아요. 소망을 이루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시험을 당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인내하는 마음들이, 믿음의 인내심들이 키워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요, 누이가 이방 땅에 갔을 때 뭐라고 속여요? 아내가 아니라. 그렇게 무너졌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믿음에 자라서 인내하게 되니까, 훈련받고 나니까 물론 그 가운데 많이 넘어졌죠. 하갈 때문에도 그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넘었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소망에 이르는 그런 믿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인내가 길러지고 우리 인격이 연단을 받아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지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성취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사단을 이기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누구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과 인내의 열매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먼저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역시 여기에도 무슨 개념이 있을까요?
우리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자, 옆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당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다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같이 해줘야죠. 저 사람이 빨리 저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사님이 내 이름을 부르지를 않아. 그러면은 옆에서 맞아, 나도 그랬어. 맞아, 요즘 김건중 목사 변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박수치고 서로 막 호응하면서 그래 요즘에 막 그러면서 다 같이 시험에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럴 때 아니야, 목사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혹시 목사님이 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또 얼마나 마음이 상했어, 우리 같이 기도해 주자,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다 이제 갇혀서 그래 김건주 목사 이제 6개월 되더니만 변했어, 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시죠? 우리라는 개념이 있다란 얘기예요. 누가 저 영혼이 시험을 당하면 그대로 둬서는 안 돼요. 가서 그렇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고, 하나님 저 영혼이 빨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본성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다 죄인입니다. 죄짓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틈만 나면 반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틈을 노리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여 그들을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유혹 앞에서 무너져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도록 주여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요 정말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요구를 참 많이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정말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었을 때 제자들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이 어떻게 부탁을 했나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걸 따랐습니까? 아니죠. 다 피곤하면서 그냥 잠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결국에 베드로도 그 시험이 당했을 때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대제사장 뜰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네? 당신 그 사람 아니냐고 그랬을 때 아니라고 또 소녀가 아니 그 사람 맞는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하는, 세 번째는 심지어 막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왜냐? 베드로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또 제자들도 함께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다시 회복되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도 그랬듯이 시험을 이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 그리스도와 뭐라고요? 연합.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여나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연합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베드로와 연합돼서 베드로와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국 회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앞으로 주의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뭐는 들지 마세요? 시험에는 들지 마세요. 계속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 올지 몰라요. 오늘 잘 이겼다고 내일도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게 우리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머물고, 앞으로 우리 신전주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저 시험에 들었어요, 이런 말은 절대로 안 들리기를, 정말 주여 주여, 그렇게 된 영혼 바라보면 우리가 다 같이 그 영혼 위해서 뭐 해줘야 돼요?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니 목사님 내 입장이 되어봐요, 내가 시험에 안 드나.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연합하시는 가운데 그 시험을 속히 이기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